저희 집에는 특별한 밥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밥그릇은 제가 태어날 때 돌잔치하고 어머니께서 사주신 밥그릇이에요. 조그만한 아이 밥그릇입니다. 가끔 그 밥그릇을 볼 때마다 내가 돌잔치를 했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되면 돌잔치를 하죠. 저희 새 아이들도 이렇게 돌잔치를 쭉 해왔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돌잔치를 왜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젖을 먹고 한 1년 정도 되면 보통 아이들 가운데는 이제 엄마 젖을 떼기도 하고 또 이유식이나 이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 그때쯤 되면 아이가 이제 걷는 아이들이 많아요. 걷기도 하고. 그래 한 1년 정도 되면 이제 그런 것이죠. 이제 이놈이 엄마 젖이 없어도 생존할 수 있겠구나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이 돌잔치는 어떤 그런 다양한 의미들이 있는 것 같아요. 4,000년 전 아브라함에게도 자식이 태어났어요. 그의 이름은 이삭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아들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이 큰 부족 안에 잔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젖을 떼는 것은 1년에서 한 2년 사이였으니까 젖을 떼는 날 이삭을 위해 큰 잔치를 베푸는 걸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엄마의 젖을 떼는 것은 앞으로 이 아이가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준비되었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 이삭의 이제 건강함을 놓고 온 부족의 식구들이 아이의 건강함과 이 아이를 축복하고 축하의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모두 다 이삭을 축하했어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이삭을 향해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배다른 형이었죠. 아브라함의 원래 장자죠. 이 이스마엘이 독한 시기를 품고 이삭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조롱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롱했다, 놀렸다 그리고 표현하고 있죠. 이 조롱이 있죠.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의 마음 속에는 저 이삭이 가시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배다른 동생이 가시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것을 누가 예의주시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쭉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이참에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도 14년 이상 자신의 장자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물론 이삭이 태어나 이삭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장자잖아요. 여러분, 이 장자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이 아들을 내보내라 이렇게 사라가 요구를 하죠. 그게 아브라함이 고뇌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사라의 요구대로 내보내라. 내보내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아라.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내가 한 민족,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게 해줄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내보내라. 그래 이 가슴이 아팠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오늘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을 자신의 이 부족에서 내보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이 사라의 요구는 상당히 좀 비정한 요구죠. 그 당시에 이 부족은 생명과 삶을 유지하는 유일한 공동체였단 말이죠. 이게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이 비정한 이 사라의 요구에 우리가 조금 당황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그 요구를 허락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요구는 좀 지나친 요구 같은데 하나님은 이 차갑고 비정한 사라의 요구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신의 장자 이스마엘과 엄마 이제 여종이었던 하갈을 내보냈죠.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이 비정한 사라의 요구를 아브라함이 따르도록 말씀하셨을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그 부분을 좀 다루고 싶은 거죠.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냉정한 것들을 지시를 하셨을까? 일반적으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이삭에 대한 이스마엘의 적개심이죠. 적개심. 배다른 형제의 적개심. 이삭이 태어남으로 이제 장자의 권리는 부족을 이을 권리는 이제 이삭에게로 넘어오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가 분명히 이스마엘을 그토록 사랑했던 이스마엘보다 이제 갓 태어난 이삭에게 집중하겠죠. 그러므로 이 이스마엘 마음 속에는 아버지에게 대한 사랑을 빼앗겼다라는 마음과 이제 가문을 이을 후계자의 구도에서 밀려났다라는 가슴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이 한 중고등학교 학생밖에 안 되는 이스마엘이 그것을 어떻게 다 알았을까요? 어머니가 다 얘기했겠죠. 야, 너 이제 후계자 구도에서 너 밀려난 거야. 저놈이 없어야 네가 가문을 잇고 이 거대한 부족을 이끌어갈 텐데, 야, 저놈 때문이야.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어린 중고등학생이었던 이 이스마엘의 마음 속에 이삭에 대한 증오와 시기가 이삭이 어떻게 보면 돌잔치 때 드러난 것이죠. 조롱하고 희롱을 하고 또 위해를 가한 것이죠.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같이 살게 되어지면 어떤 위험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계속 같이 성장을 하면 앞으로 아브라함의 노년의 시기가 되어지고 앞으로 아브라함이 힘이 없어질 시기가 되어지면 이 교활한 이스마엘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 비열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았을 거란 말이죠. 본색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권이 이삭에게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스마엘이 힘을 키우고 이제 장자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못된 행동들을 하기 전에 내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맞는 것들이에요. 맞는 것들이죠.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버지가 힘을 잃게 되어지면 이 가정 안에 이스마엘과 이삭의 전쟁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피비린내 나는 가족 안에 살육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큰 우리 재벌가의 아버지가 죽게 되어지면 그 아버지가 남겨놓은 그 많은 재산들이 있잖아요. 그런 재산들을 얻기 위해서 형제들이 암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스마엘을 자신의 장자의 후계 구도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지워버리도록 하는 것이죠. 만약 이스마엘이 계속 부족의 거주에 산다면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이삭이 내시고 후계자지만 만약에 이삭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변고나 원인 모를 죽음이 찾아오면 이제 이스마엘을 차기 지도자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싹 지워버리도록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이삭에게만 집중하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적용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이 모리아산에서 바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삭을 바칠 때 그때도 여전히 이스마엘이 이삭
외에 그 가문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드렸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 바치라고 하니까 이삭을 바치더라도 이삭이 죽어도 누가 남아 있어요?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쳐도 편한 마음으로 바칠 수가 있단 말이죠. 스페어죠. 보험용으로 후계자가 남아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에게만 집중하도록 하신 것이죠. 자, 어쨌든 이것은 이제 표면적인 이유예요.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표면적인 이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 사라의 요구가 합당하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한 거죠. 아브라함은 그냥 사랑하는 아들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엄마였던 사라는 좀 더 먼 미래를 볼 수 있는 직관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그 엄마의 더 깊은 통찰력이죠. 사라의 이 통찰력은 틀림이 없어요.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이 사라의 요구를 들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은 우리 나이로 치면 한 고등학교 한 1학년 요 어린 나이에 엄마와 함께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도 큰 부족이 되고 큰 민족이 될 거라고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러나 이거는 이제 표면적인 이유예요.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더 깊은 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이제 또 궁금증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여종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닌 오직 아브라함의 정실 부인이었던 사라를 통해 태어난 이삭만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을 부족장으로 고집하고 계시는 것일까? 사실 우리 조선 시대도 마찬가지고 또 이 고대 시대는 늘 뭐냐면 부족장이나 왕은 정실 부인 왕비의 자녀만 왕세자로 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1순위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왕은 정실 부인이나 왕비의 자식만이 아니라 첩이나 또 빈이라 그러죠. 빈을 통해서 많은 자식들을 이렇게 낳았어요. 왜 낳았냐면 이 후계 구도에 있어서 이 정실 부인의 자식이 죽을 수 있거든요.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험령이죠. 차기 구도를 위해서 많은 왕자들을 낳았어요. 그게 왕들이 하는 일들이었단 말이죠. 아니면 그도저도 아닌 왕들 가운데는 이런 왕들도 있어요. 이놈이 나를 이어될 왕이 되어야 될 자고 부족을 이끌어야 될 부족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질이 너무 부족해요. 리더십도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용맹함도 없어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이나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제목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첩의 자녀들이든 빈의 자녀든 상관없이 그 중에서 현명하고 지혜롭고 용맹스러운 자식을 하나 선발해서 왕세자로 세워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고대시대의 특징이었어요. 꼭 정실 부인의 자식, 왕비의 자식만 왕을 세우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대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을 이어 부족장이 될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어요, 사실. 1순위 후계자가 이삭에게 있었지만 만약 이삭이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차기 후계 구도는 이스마엘에게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당시의 관습과는 다르게 여종 하갈의 자식 이스마엘은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이 절대 안 돼. 내보내. 사라의 말대로 내보내라. 보내라고 하셔요. 그래 아브라함은 눈물을 머금고 내보내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당시 고대 시대의 후계 구도에 대한 일반적인 방식을 거부하고 오직 이삭만을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어갈 씨로 생각을 했냐 말이죠.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이유. 아브라함은 단순히 고대 시대의 부족장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우상 숭배의 아들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특별하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 한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했어요. 그 민족은 그냥 세계의 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과 나라를 꿈꾸셨어요. 이스라엘은 단순히 저 팔레스타인 지역의 한 지역의 조그마한 민족이요 나라가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나라.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의도를 우리는 당시 고대 관습이 아닌 영적인 의미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이 낳은 아브라함이 장자예요. 장자. 하지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식대로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스마엘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가?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과 욕심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하갈을 취해서 자신의 힘으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인본적인 방식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낳은 자녀예요. 능력으로.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태어난 자식이에요. 이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실 부인 사라를 통해 태어났어요. 사라를 통해 태어난 게 내 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삭은 100세 된 아브라함 노 부부의 인간적인 능력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기적 가운데 태어난 아이예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불순종 가운데 태어난 자식이에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노력과 능력을 통해 태어난 자녀라면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가운데 태어난 자식이에요. 이삭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으면 태어날 수 없는 자식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삭은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통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방식대로 태어난 자녀라는 거죠. 이게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예요.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영적으로 볼 때 이 이스마엘은 인간들이 자신들의 선행과 공로, 자신들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 구원을 받으려는 이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스스로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능력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자신들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어떤 율법주의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마엘은 영적으로 볼 때 땅에 속한 자녀들이에요. 반면에 이삭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이 세상 속에서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것은 이삭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성경에서 많이 보여주셨어요. 이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젊은 청년 요셉에게 나타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방식을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방식은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주를 시인할 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을 보니까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의 방식이에요. 사도행전 4장 11, 12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공권력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시면서 공권력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다 라고 구원의 유일한 방식을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이 땅에서 죄로 죽어가는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그토록 이야기하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신 구원자로 우리들이 마음속에 믿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구원에 대해 희미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지. 그러나 예수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갖고 좀 부족하잖아. 그래도 내가 더 좀 착하게 살고 더 좀 선한 일도 더 많이 하고 또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더 많이 해야, 그래서 하나님 칭찬을 받아야 그래도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으로는
뭔가가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자꾸 내가 뭔가를 좀 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섬기면 좀 내가 구원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만족감도 들어오고, 그러다 내가 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예배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을 좀 못하면 이래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 이런 이제 희미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꾸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인간의 노력과 선행과 공로를 구원을 얻는 중요한 방식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그런 흔들리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유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을 통해 낳은 자식이었던 이 이스마엘이 상징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공로를 통해서 낳은 그러한 열매는 너에게는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얻는 거예요. 인간의 방식으로 구원을 주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구원을 주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을 받는 방식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잔꾀를 쓰고 인간적으로 이게 더 맞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죠. 시험을 잘 보려면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좋은 기업에 취직하려면 시험도 잘 봐야 되지만 면접에서 면접관들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면접관들이 뭘 원하는지 자기 소견대로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회사에 입사하고 싶으면 그 회사가 추구하는, 그리고 앞에 앉아있는 면접관들의 의도를 꿰뚫어 보고 거기에 맞는 말을 해야 입사가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 방식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의 간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이에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방법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방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주라는 그 사실을 놓치지 말고 남은 생에도 예수님 붙잡고 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만 우리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이스마엘이 이삭의 이 돌잔치와 같은 이 젖된 날 다 축하하는데 이 이스마엘은 이삭을 놀리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어요. 비웃고 있어요. 위해를 가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은 이삭을 적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삭이 이스마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스마엘을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이스마엘은 이삭이 적이었어요. 영적으로 볼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어둠은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둠의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조롱하고 비웃고 우습게 여깁니다. 때로는 위해를 가하고 때로는 핍박도 하고 때로는 박해도 합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그런 역사였어요.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받았던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들을 기록한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가정 안에서, 가문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어쩌면 이 진도 땅에서,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기억해야 돼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마엘은 이삭을 적으로 규정하고 조롱하고 비방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 속에서 주어지는 삶의 어려움, 믿지 않는 자들의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래, 어둠은 빛을 싫어하는 거야. 그런 것들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 빛이라면, 여러분이 참 빛이라면 어둠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거짓 빛이라면 세상은 여러분을 좋아할 거예요. 왜? 어둠은 어두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참 빛이냐 어둠이냐는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들을 잘 견디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결국 아브라함의 가문을 잇는 것, 그것은 이삭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기업이죠. 아브라함의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 저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저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천국의 기업이 우리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생애에도 더욱더 예수님 잘 믿으시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오더라도 잘 이겨내시고 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땅의 많은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더욱 예수, 절대 예수,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심을 자랑하고 증거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또 인도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기를 원합니다.